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은 어느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다윗이 자신의 왕정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왕으로서 축복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로 시편을 지은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기다린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지금은 밤이라 성전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날이 밝아서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망과 열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오늘의 핵심절입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에 의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만큼 복받은 것은 없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받은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주의 뜰은 성전 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제사함을 기뻐하는 사람, 즉 제사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신 뒤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예배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보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내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감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데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은총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임하는 은총입니다. 비가 내리고 태양이 뜨고 모든 자연계가 질서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문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모든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름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지구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태양이나 공기를 한순간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